찬송가 31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쓰신 대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끈을 무는 주 예수의 덕은 늘 힘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만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를 깨워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잊게 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더 믿음의 견실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게 하심에 감사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안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여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보니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다니엘은 다른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가 직접 꿈을 꾸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꿈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불러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있을 일들 설명하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네 짐승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네 짐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일시여기면 안 되고 네 짐승이라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네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볼 수 있죠. 당시 바다는 욥기서나 시편에서는 마치 지혜의 상징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죄악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언제나 요동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악이 충만한 장소라고 사람들이 여기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네 짐승이 올라온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네 짐승은 네 왕궁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강하다고 여겨지는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곧 그의 힘이 끊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은 곧 교만한 마음이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바벨론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끝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교만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둘째 짐승은요, 곰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메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훗날 메대는요, 바사와 함께 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사가 메대를 집어삼키는 것이에요. 흡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왕국이라고 불리는 그 두 번째 짐승이 바로 페르시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곰의 이 사이에 세 개의 갈빗대가 있다는 것이. 이미 배가 부를 대로 충만하게 배가 부른 상황인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기를 더 먹으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불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는요, 표범과 같은 것인데 그의 등에는 새의 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강함 혹은 왕의 상징이라고 한다면요. 표범은 속도의 상징입니다. 당시에는 치타와 표범을 나눈 기준이 없었기에 가장 빠른 동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마치 이제 그것이 표범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속도가 있는 존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당시 알렉산더 대왕은요, 주전 333년부터 323년까지 약 10년간의 시간 동안요,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요, 한 번에 정복을 합니다. 한 번에요. 한 번에 10년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무슨 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동수단이 좋았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복 전쟁이요, 그리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까지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넷째 짐승은요,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의 형상을 우리가 보자면 괴물과도 같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도요, 그것이 두려움의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는 이전까지 봤었던 그 어떤 존재보다 아주 강력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물어뜯어 죽이기에 충분히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나라를 로마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헬라 문화권과 로마로의 문이 열리는 그 계기가 된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를 특별히 그 뿔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그 학계의 정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가 입을 벌려 하는 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을 벌려서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셀루키드 왕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네 앞으로 제사를 드릴 때 앞으로 다른 것 양으로 소로 제사 드려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오직 제사는 이 동물로만 해야 돼. 라고 했던 그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돼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 셀루키드 왕조 가운데 있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이 한 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네 짐승은 마치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보았던 꿈에 대해서 설명해줬던 그 네 나라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 헬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까지요. 이것이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이어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아마도 그가 갖고 있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본 것과는요, 전혀 다른 내용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일어났었던 모든 왕조들, 모든 나라들과는 달리 왕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그가 보는 것이에요. 무섭게 보이던 괴물과 같은 마지막 형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시고 크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옛적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왕자, 그 보좌에 앉으사 무엇하고 계시겠습니까?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를 섬기는 자들을 셀 수 없는 무리와 함께 그의 보좌를 둘러싸서 그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이 왕자는 마땅히 지금은 그 바벨론의 왕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통치하에 있었던 다니엘이 봤던 환상 가운데에서 풀어보자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나라들의 왕들이 그 왕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왕자는, 그리고 그 왕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천과 만만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완벽하게 많다라고 하는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그 왕좌를 중심으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백성들이 많은 것 같고 바벨론의 군대가 많은 것 같고 그 후에 일어날 그 왕좌와 그 왕을 둘러싼 군대가 많은 것 같아 보이고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 있는데요. 모든 행적과 행실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그 저울로 매달아 보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심판하는 것 같고 세상이 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실을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지금 두려운 존재처럼 보이던 그 마지막 짐승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 가운데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에요. 타오르는 불로 던져짐을 당하는 것을 다니엘이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또한 남은 모든 짐승들은요,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로부터 권세가 나왔다면 이들의 권세를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잠시 용인하고 잠시 그들에게 부여했던, 잠시 허락하셨던 권세를 빼앗으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히 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잠깐 동안 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라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을, 그가 품고 계셨던 그 백성들을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의 손에 맡기세요. 누구의? 바로 인자 같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니다. 담당시키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나라는 멸망되고 없어지고 불에 던져짐을 당했으나 그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그의 권세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또한 그의 나라는 결코 그 어떠한 권위로도 어떠한 권세로도 침략할 수 없는 것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셔서, 데리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그 누가 그 나라를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서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 발견하면요,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문제는요, 태산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것이. 바벨론이 두렵고 페르시아가 두렵고 헬라가 두렵고 로마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것이, 우리를 이길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보좌 삼아 앉아 계시고 온 땅을, 온 하늘을 발판 삼아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면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에 믿음을 보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쌌습니다. 게하시는 그 군대를 바라보자 무엇이 됩니까? 두려워 떱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아무런 기도,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기도, 어떠한 내용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저 군대를 피해서 나가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허락하셨죠? 불병거와 불말들을 이미 진치시고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누가 진정한 보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지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의 말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를 언제 부르시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부르십니다. 당시에 우시야는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의 모든 통치, 모든 그 정복을 다 막아내고 모든 권세를 막아내고 침략당하던 것들을 막아내고 이제는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끔 된 것으로 그렇게 안위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마치 우시야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무엇으로 기록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부르사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다른 것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사야 6장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내가 본즉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른 건 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미티안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지금 죽겠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더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미티안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미티안이 이렇게 하래요. 뭐라고요? 나를 이제 나의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사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보여주시지 않고요. 다른 어떤 위로하시지 않고요. 이것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도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 그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끝나는 게임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믿음과 마음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보좌,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문제가 없습니다. 영원한 어떤 고통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 손바닥을 내 눈앞에 갖다 대면 손바닥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 내 눈을 가리면 손바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이 손바닥만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계속해서 반복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이제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내가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우리 왕, 나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코로나요, 코로나 그 외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신 멸망당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소멸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고 페르시아가 또 영원할 것 같고 헬라가 영원할 것 같고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 앞에 갖다 대면 아무런 힘이 없는 미약하고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실 뿐더러 온 세상이 마치 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문제가 커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정말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이미 우리 가운데에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